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족장의 지팡이를 거두어서 내 앞에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3절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내 앞에 가져와서 놓아라 하시면서 11개의 지파에서 가져오는 그 11개 지팡이에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지파 중 그 레위 지파에게만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지 않고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죠. 왜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 이름을 쓰게 하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제출한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각 지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셔서 각 지휘관의 이름을 새겨 넣도록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만은 아론의 이름을 새겨 넣도록 하셨는지 우선 그 배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이 지팡이 이야기 뒤에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고라에게 몇 가지 불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2가지의 불만이 있었다고 했죠. 그 하나는 레위 지파이면서도 제사를 집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데 대한 시기심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으면서 대적했냐면
왜 아론 자손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오늘로 말하면 왜 주의 종들에게만 목회자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아론과 모세에게만 저런 특권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심호할 때 교회에 카페가 있었는데 이 목회자들이 워낙 성도들을 만나는 빈도수도 많고 외부 손님들을 모셔야 할 때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뭐 어린이를 만날 때도 있고 연세 드신 노약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 신방 같은 모임이 끝나면 또 만나는 때도 있고 또 목회자들끼리 또 회의를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항상 대접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런 만남이 많으니까 20% 음료를 디스카운트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두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목회자들에게 왜 특혜가 있느냐, 목회자들에게 특혜를 목사님이 주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회사 건물에 카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 건물 내에 있는 상주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디스카운트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회자들이 20% 디스카운트 했다고 해서 싼값 뭐 20% 디스카운트 했다고 해서 막 이용하는 건수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간에는 2, 3년 전까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카페를 이용했었는지 그 자료까지 달라고 하고 막 들여다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듣고 카페, 아니 목사님 섬기면 얼마나 좋냐고 신방하겠다고 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쓰신다는데 무슨 그런 특혜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언제든지 교역자들 카페에 오시면 음료 마음껏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히려 계산을 한 달치를 해놓고 가신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아무튼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주의 종이라 해서 총회에서 난 결정을 왜 당신들이라고 따르지 않느냐, 왜 그런 특혜가 있느냐,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는데 목회자의 생각과 의견이 왜 그보다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면 종이지 총회 위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비슷한 발언과 컴플레인을 아론과 모세에게 고라가 발언을 하고 따지듯 그렇게 대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그 고라 자손과 당을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와라 사람을 보냈는데 마치 요즘 청문회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는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당신이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나갈 줄 아느냐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한마디로 당신이 뭔데 주의 종이면 답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모세를 향해 맞받아칩니다. 이에 민수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 이 말씀이 나와요. 모세도 주의 종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분노가 없습니까? 화를 못 냅니까? 모세도 주의 종 이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한 겁니다. 뭐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까? 주의 종이면 답니까? 왕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갈 줄 아세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막 분노가 팍 끓어오를 때가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피가 끓어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말이에요. 모세도 성경에 보면 크게 분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모세 보고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 편이잖아요. 아무튼 모세가 심히
그 노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즉 그들이 드리는 예배, 찬양, 헌금, 물질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는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회중들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곧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 장막에서 멀찍이 떨어져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다 백성들이 그들 장막 집에서 멀찍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심지어 성경에 보면 유아들까지, 갓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각각 자기들 장막 앞에 딱 서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서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최후 선포를 합니다.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한 일인데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었겠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자손, 재산, 자식들, 처자식 모두 다 갈라진 땅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동조했던 향불을 들고 나온 250명도 분향하던 중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심판을 하셨죠.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의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무슨 병이 돌았냐면 연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애꿎은 14,700명의 사람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했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 중보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이 이어진 겁니다.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족장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궤 앞에 두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각 지파의 지팡이를 놓은 지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을 목격하죠. 그것이 오늘 말씀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족장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나머지 지팡이들은 그대로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고 나머지 지팡이들은 죽은 지팡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중에는 아론이 스스로 백성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증거들을 나타내시는데 그 높이시기도 하고 능력이 종이 되기도 하시는데 누구를 세워서 특별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셔요. 그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위임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세워주셔서 그러한 권위를 부어주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의 지팡이도
나름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지팡이이기 있으나 제사를 집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을 지휘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인도력, 힘과 권세는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 아론의 지팡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즉 다른 지팡이로는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못하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인정하셔서 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앞길을 막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지팡이는 아닙니다. 똑같은 12지파의 지팡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금방 베어온 접붙이면 막 싹이 나는 그런 생나무가 아닙니다. 12지파의 지팡이와 똑같이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옅어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앞에 놓여진 똑같은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도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나무여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만 비틀어지고 메말라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은혜 아래 꽃을 피우는 인생, 향기를 품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죽게, 인내, 할렐루야. 예수님 모신 인생은 이렇게 달라진 인생,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째는 십계명이 들어있다. 돌판이 들어있다.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데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무엇을 그치게 하시려고,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안에 넣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당신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세우신 그 종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영적 권위와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 위임자로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종과 대척하고 주의 종 견제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고 정의를 외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과 대적하고 그걸 끌어내리고 쫓아내고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굉장히 정의롭다,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또한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을 얻어 사는 인생,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죽은 것이 살아나고 움직이고 멈춰있던 것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죽어도 살아나는 구원의 표징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신적인 권위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진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죽어도 사는 구원의 표징이 되어서 가정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